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구세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러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자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용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기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능력의 양면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분으로 동서로 찬양이 답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 및 복지국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4월 1일 토요일 내일 오전 6시 본당 지하식당에서 새벽 예배와 같이 드려집니다. 사업자 여러분은 다 참석하셔서 기도로 4월 3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드려집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밤이 4월 7일 금요일 철야 예배 시에 피영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요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별로 기대를 안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크게 기대를 갖는 것이 아무래도 좋잖아요.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이쪽 자리 뒤쪽이 조금 비었어요. 그래서 저 발코니 뒤쪽으로 내가 이렇게 볼 때 천장이 좀 낮다고 느끼는 분들은 요 앞으로 이동을 하시면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아요. 얼굴이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하면 훨씬 좋거든요. 얼굴이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뒤쪽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세요. 예, 아이고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오늘은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와 복지국이 연합으로 하는 헌신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런 헌신예배 드릴 때는 뭐가 주제가 되는 게 좋을까요?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제목은 뭐예요? 성경이 더 알고 싶어요. 뭐 왜 이렇게 뚱딴지 같이 복지국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설교 제목을 정했나? 제가 조금 그렇잖아요. 좀 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둔함이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양해하면서, 원래 곰탱이가 나중에 뒷걸음질 치다가 꽁도 잡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에요. 떡, 그러니까 꼭 떡집에서 하는 떡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뭐로 산다고 그래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래요. 제가 먼저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를 탁 하고 시작하면 눈 감을 때 도망갈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기도를 안 하고 시작을 해요. 약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려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싹 가버리면 예배의 원 뜻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기도를 안 하고 늦게 오시는 분들 또 뒤에 앉기 편하시라고 또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이냐?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그게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서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어요.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15절부터 볼까요? 15절, 16절, 17절 디모데 후서 3장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감동.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그 말이 중요해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이 원어를 보니까 그 감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은 바로 그것.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의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어요.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숨을 후 불어넣은 것으로 된 것이다. 이걸 표현하기를 감동이라고, 영감, 감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계속 읽겠어요.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모든 성경은 시작. 17절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재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떡이나 혹은 먹을 거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입으로 후 하고 불어넣는 그런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참조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 감동은 후 하고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로 사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니까 제가 작년에도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했잖아요. 그래도 성경을 신앙생활 하면서 최소한 한 번쯤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 한 번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읽었다. 한 번 읽었다. 10년 전에 읽은 거 빼고 최근에 읽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읽으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삼국지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셨네. 언제 읽었어요? 어렸을 때 읽었죠? 예. 어디 만화로 읽었어요? 상중하로 되어 있는 그 책으로? 그러면 그것을 지금도 기억합니까? 도원결의에 누가 나갔는지 기억합니까? 적벽싸움에 누가 싸웠는지 기억합니까? 장판교 대전에서는 누가 나왔는지 알아요? 너무 오래돼서 모르죠?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제 머리가 원래 돌이에요. 그래서 돌은 새겨놓으면 잘 지워지질 않아. 근데 어찌됐든 성경도 너무 오래전에 읽으면 어렴풋이 알아요. 이 어렴풋이 하는 게 크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꼭 이단들이 공격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렴풋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먼저 성경이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차라리 어렴풋이 할 바에는 그렇게 알지 말고 성경의 핵심만 딱 붙잡고 그것만이라도 바로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전부 다 이렇게 자세히 알지 못할 바에는 성경의 핵심만 딱 붙잡고 그거라도 잘 알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핵심만 딱 이렇게 엑기스로 딱 해갖고 이렇게 입에다 하면 딱 집어넣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주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주님 오신 이후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 40여 명이 썼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 저자예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불어넣어서 그것을 사람의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르고요 자꾸만 바울의 이야기 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건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예요. 다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성경은 장수가 많든 작든 그것이 조그만 구절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66권 전부는 한 구절 속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자꾸만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잘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에게 영감으로 막 불어넣어서 거기다가 막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는 것처럼 불어넣어서 그걸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어넣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을 대부분 하게 했어요. 물론 아람어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히브리어예요. 신약 성경은 뭐로 썼을까요? 그리스어로 써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어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을 확 불어넣어서 쓴 것이 원본에만 그랬을까요? 사본에도 그랬을까요? 잘 이해를. 자,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에 딱 이렇게 모세야, 네,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불어넣었어요, 모세에게. 그래갖고 모세가 본 적도 없는 창세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얼굴 볼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걸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으니까 그거를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다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걸 기록했다고요? 모세 오경을 쭉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 상하를 막 기록을 했어요. 쭉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원본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원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손에 없어요. 근데 그 원본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확 불어넣어서 썼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그 원본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뿐이에요, 사본. 그래서 각종 사본들이 많아요. 사본들이, 이런 사본 저런 사본 막 사본들이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 그러면 사본도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은 걸까요? 그렇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본도 불어넣었다. 아니다, 그건 불어넣은 건 아니고 그것은 틀림없이 잘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원본을 보고 잘 기록한 것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될 줄 알고 제가 이 성경을 알고 싶어요를 제가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원본은 하나님이 영감으로 확 불어넣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원본이 없어요, 지금. 원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원본을 거기다가 갈대에다가 썼단 말이에요. 갈대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그럼 그거 썩어요, 안 썩어요? 어떤 건 돌판에 쓴 것도 있어요. 오래되면 부신돼요, 분실하지 않아요. 분실될 수 있어요. 또 양가죽에다 썼어요. 오래되면 양가죽 그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게 없어졌어요, 원본은. 근데 그거를 사본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본으로 그것을 원본을 놓고 사본을 쓸 때 하나님이 그것도 사본 쓰는 사람한테 영감을 후 하고 불어넣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 사본은 틀리잖아요, 원본하고.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삼각형 3개짜리 있는 그림을 한번 올려줘 봐요. 이 삼각형 3개 딱 보는 순간 현대 아산 표시같이 생겼죠. 근데 보입니까? 저 뒤에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앞으로 더 오셔도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맨 왼쪽을 딱 보시면 원본이에요. 원본은 하나님의 영감, 감동으로 써 있어요. 그것이 기적이다, 이 말, 기적. 그게 뭐라고 썼냐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I am a boy 이렇게 썼어요. 만약에 원본에. 이거 원본 기록은 하나님이 영감을 받아서 썼어요. 근데 이거를 사본으로 탁 필사를 했다고요. 이 원본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I am a boy 쓴 것이 4글자예요. I am a boy. 근데 글씨체가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르죠. 어떻게 그 다른 걸 보셨어요?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썼어요. 무엇을 가지고? 원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걸 쓸 때는 하나님이 영감을 부르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후 하고 영감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섭리가 있다고요. 어떤 섭리? 보존해주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림없도록 보존하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할까봐 좀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본을 쓸 때 8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이따 보시면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 사본이 나온 것을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세계 수많은 나라 말로 번역한 역본이 있다고요. 여러분이 번역할 때도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었을까요? 보존하는 섭리로 불어넣었을까요? 보존하는 섭리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영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그럼 다르겠네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여러분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본을 사본으로 쓸 때 어떤 자세로 쓰는가 8가지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걸 원칙 8가지를 한번 쭉 써주세요. 쫙 나와요? 나를 비키라고 하는가 봐요. 나는 보여주지 말고 그 글씨 8개를 안 돼요? 왜 안 돼요? 뭐 안 된대. 하여간 그럼 내가 불러주는 수밖에 없지 뭐. 아니 왜 그게 안 될까? 왜 그게 안 올라갔어요? 예, 그게 안 됐대.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8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까봐 제가 다 이거를 좀 프린트 하듯이 찍어가지고 방송실에 올려드리라 했는데 조금 시간상 그게 잘 안 됐나 봐요. 첫 번째 8가지의 준수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원칙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첫째,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 때 오직 랍비들만 양피지를 만들 수 있다. 그 양을 잡는 것도 랍비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 유대인 랍비만 잡아요. 두 번째,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만 들어가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된 것을 쓴다. 네 번째,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서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원본을 놓고 그 원본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한 후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온 몸을 씻어야 한다.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고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와야 돼요. 여섯 번째,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의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를 정하여 놓았다. 일곱 번째,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하는 중에 3 단어만 틀리면 그 성경은 태워서 없앴어요.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7번째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거의 틀림없다, 틀림이 있다. 그런데 혼자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옆에서 계속 다른 사람이 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봤냐면 8번째,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웠으며, 수를 세요.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썼는지 알겠죠? 성경책 전체를 한번 쓰기를 한번 해보면, 성경책 쓰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하다 보면 틀리는 거 글자 나와요, 안 나와요?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든지, 아니면 틀리면 시커먼 걸 이렇게 하고 쓰고 그러죠? 그런 게 3개만 있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썼어도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한 장에 1개가 틀리면 그 장을 없애요. 그러면서 나중에 다 써놓으면 단어 개수를 쉬어서 원본과 똑같은 개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인쇄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원본을 받았어요. 하나님 영감으로 불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
양피지가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이게 약간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럼 빨리 사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서기관, 그래요. 서기관. 여러분, 성경에 서기관들 많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대소소방한 게 아니라 이거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서기관들이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걸 직업 삼아서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8가지 원칙을 놓고, 이 8가지는 또 세부 조항이 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딱 말씀할 때 예수님이 손에 든 성경은 사본일까요? 원본일까요? 당연히 사본이죠. 왜냐하면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다 하겠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고 할 때 그 말씀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사본이에요. 근데 그 사본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본이 잘못됐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것을 보면 사본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말씀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본이 있어. 그 원본을 그대로 찍어내듯이 찍었어. 그것을 사람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원본이나 거의 진비 없는 그 사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혹은 그거를 또 원래는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라틴어로 번역을 하죠. 영어로 번역하죠. 그럼 번역본은 어떨까? 한국말로 여러분 시를 쓸 때 이게 새콤달콤하다 이런 얘기를 영어로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길 수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옮길 수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똑같이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역본에 대하여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본은 말씀과 아주 유사해요. 유사가 똑같아요. 100%. 근데 이 사본이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거를 똑같이 번역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그 원뜻이 뭔가에 대한 단어풀이가 여러 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라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히브리어를 얘기하거나 그리스어를 얘기하거나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요. 왜? 번역된 부분의 의미가 우리에게 100% 똑같이 전달이 쉽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잘 보존되도록 섭리하셨을까? 못하셨을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원본의 말씀이에요? 번역된 말씀이에요? 번역된 말씀. 여러분이 지금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어로 보십니까? 안 보잖아요. 뭘로 봐요? 한국말로 보잖아요. 한국말로 보는 게 그게 뭐라고요?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번역본은 원본하고 사본하고 비교할 때 100%는 아니지만 99.5% 정도 아주 똑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내용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 틀림이 없다.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때로는 개역개정, 개역성경, 흠정억, 또 때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현대인을 위한 성경, 공동번역 이런 종류가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번역본들이 여기의 성경과 이쪽 성경과 이쪽 성경이 조금씩 단어가 달라도 그 뜻을 다 들어가서 보면 그 단어 원래 레마라든지 무슨 로고스라든지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가를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존 섭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 섭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번역본이 약간 단어가 현대인을 위한 성경, 공동번역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혹은 개역성경 이런 말들이 조금씩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이 옛날 말로 써 있거나 현대말로 써 있거나 조금씩 달라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똑같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I am a boy. 그러면 나는 뭐라고요? 어떻게 그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그거를 나는 소녀다, 소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나는 애기다 이렇게 번역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은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돼서 그게 거의 똑같다. 이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어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언어? 헬라어, 그리스어인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썼어도 저 조선시대 때 있던 그런 한국말을 안 쓰고 있다고요. 그 말은 고어체고 지금 우리는 지금 구어체를 쓰고 있어요. 이 조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 언어로 써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옛날 언어로 쫙 써 있는 성경책은 대부분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의 뜻을 랍비들만 알고 있었고요. 일반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리고 외국어로는 헬라어를 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무슨 본이다? 번역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어로 써 있었던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약 25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히브리어로 써 있는 것을 70명의 학자들이 70개의 방에 다 들어가요. 70개의 방에 다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그것을 각각 번역을 그리스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70명이 탁 보니까 그 각 번역한 게 똑같이 맞았어요. 이거는요 기적일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70인역 성경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성경, 우리들도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24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무엘서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기서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몇 권? 저쪽은 좀 졸고 있어요. 총 몇 권이라고요? 39권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24권이지만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여러분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나로 있는 걸 우리는 둘로 나눴어요. 상하로. 또한 그 사람들이 소선지서를 하나의 뭉침으로 이렇게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각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역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쭉 선지서를 나눠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9권으로 우리에게는 돼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다. 똑같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똑같다고 해보세요. 똑같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금요일날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왔더니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지금 저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대.
알아서 다 했을 거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뭘 저런 걸 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게 보여져요. 많이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성경이 같아야 복음이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복음이 같아야, 성경이 같아야 그 같은 성경으로 같은 복음, 성경이 같아야 같은 예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야 같은 믿음을 갖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성경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캐톨릭은 우리하고 성경이 달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르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가 다른데요? 구약 성경은 에스라 당시에 그 성경이 다 이렇게 돼서 이게 정경으로 다 굳어졌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오신 그 당시 약 90년도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정경입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여서 이걸 정경화하자 해갖고 정경이 된 게 아니고요, 정경이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경이 왜 정경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 스스로,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자기가 증명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직접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짜 성경은, 가짜들은 그런 게 없어요. 혹시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게 없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는 나오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인 걸 증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져서 이것이 정경입니다 이렇게 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그만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가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 있어요. 여러분, 이 반지가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찾아서 딱 꺼냈어요. 와, 이게 반지구나 하고 제가 껴서 반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흙 속에 있을 때부터 반지예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정경이구나 하고 발견해야만 정경이에요? 그 전부터 정경이에요. 그 전부터 정경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말씀 속에서 증거를 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분들이 사도가 기록했는지, 예수님을 직접 만난 분들이 기록한 것인지, 이런 걸 다 볼 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성경 밖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경들도 있어요. 쭉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외경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걸 위경이라고 해요. 절 따라해요. 위경은 뭐 했을까요? 위조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쓰지도 않은데 바울이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면 벌써 사람들이 거짓말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저 거짓말이야 봤거든. 저거 영태기가 쓰면서 지가 바울이라고 그러고 썼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거 왜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자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을 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구분을 쫙 해서 정경이 딱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총 몇 권? 아니 왜 이쪽만 대답해? 왜 이쪽은 대답을 안 해? 성경책은 총 몇 권? 66권. 구약은? 신약은? 그래서 곱하기 39?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근데 천주교는 성경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몇 권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외경이라고도 해요. 외경을 거기다 넣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7권, 신약 성경에 7권 해갖고 총 외경을 14권 정도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2정경 뭐 이래요. 여러분, 콥틱교도 기독교의 일분파거든요. 이집트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와
이 러시아 쪽에 있는 동방 정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로만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런 성경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다르면 어떻다? 믿음이 다르다, 복음이 다르다, 예수님이 다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러면 로만 캐토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나올 때 가지고 왔으니까 로마 교회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은 몇 년도에 했어요? 1500, 지금부터 몇 년 전? 500년 전. 그래서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거기다가 성경을 몇 권을 덧붙여 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에서 왜 그랬는가? 천주교 교리 중에 연옥에 들어간다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리고 마리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자꾸 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상을 만들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성경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디서 찾을까? 성경 밖에 다른 것, 그런 것을 증거할 만한 책들을 찾다가 보니까 외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그럼 같은 믿음, 다른 믿음, 다른 믿음. 같은 예수, 다른 예수.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와 다른 믿음을 전하는 자와 교제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하고 있는 게, 천주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예수가 달라요. 복음이 달라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굉장히 행위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요, 못해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그래서 이런 강조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죽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스테파노 김수환 주기경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하느냐? 외경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성 요셉이여, 성 어거스틴이여, 스테파노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거죠. 그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어봐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죽어봐야 알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미 죽기 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공로에 있어요. 자기의 어떤 의에 있어요. 자기의 행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을 많이 베풀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도 그래요. 자기를 의지해요. 마하바냐 이러면 돌아요. 똑똑똑똑똑똑 두드리면서 그렇게 돌아요. 그런데 이걸 돌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석탑도 돌고 막 삼천배도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의 그 고행을 통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걸 통해서.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많이 그쪽 동네하고 가까워요. 그쪽 동네.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종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 사람을 의지해요. 그래서 믿음의 신뢰의 대상을 사람에다 둬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의를 세웠는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는가. 그래서 그런 걸 통하여 앞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런 거래요. 힌두교, 불교, 천주교, 마호메트, 마호메트 이슬람, 그리고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만은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만약에 나를 의지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죽어,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데, 내가 착한 일 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공을 세우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죽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유는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데 괜히 졌어. 그 자기가 다 착한 일하고 죽어봐야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럼 내가 괜히 죽었네.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이 왜 죽어? 그 죽은 거는 왜 죽었을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쇼한 거지. 그러면 보여주려고 한 거면. 그런데 대부분 자기를 의지하는 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그들의 믿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꾸 믿자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상을 쫓아가자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고 그래요. 들어보면 참 그럴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쫓아라. 불교도 부처의 가르침을 쫓아라. 그래요. 다 모든 종교가 마호메트를 통하여 준 알라의 계시를 쫓아라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해요. 성경을 몰라도요, 누구만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옆에 사람한테 이해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이해가 돼요? 그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하, 그래서 천주교는 착한 일하고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저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개신교는 그냥 교회만 모여 자기들끼리 믿습니다만 하는구나, 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게 할까요? 죄의 삶을 살게 할까요? 어쩜 그걸 또 하셨다.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그 열매를 보니까 아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사는지 아니면 죄성에 의해서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와 계시면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까칠했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못돼 처먹었던 사람이 사랑이 많아지고, 뭔가 말만 하면 막 팍 해서 막 바른 소리 한다고 찔렀던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고, 달라져요. 말뿐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요한 1서 3장이에요. 7절부터 자녀들아, 이게 꽤 긴 문장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감동이 되는데 줄을 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자신의 처지와 환경에 맞도록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 섭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뭔가를 착한 일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이렇게 의를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한번 이 18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계속.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중요하지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장황하게 쭉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요. 그 말을 두 자로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들어오면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안 되면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되는데요. 나는 여전히 미워요. 제가 나는 여전히 내 속에서 그런 게 안 생겨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회개해요. 그것을. 그게 안 되면 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죄가 있다는 걸 감추고 그냥 착한 일로 자꾸 포장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착한 일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통하여 저절로 되는 거고요. 이게 저절로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해, 이거예요. 회개해서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해, 그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배하게 해. 그러면 육체가 못하던 것을 성령이 하기 때문에, 전에는 억울하고, 전에는 원통하고, 전에는 미웠고, 전에는 섭섭했어. 그 사람 보면 재수없고, 그 사람 보면 기분 나빴어. 그래서 교회 가도 그 사람 저쪽에 앉으면 난 일부러 이쪽에 앉고. 그랬던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나도 이제부터 쟤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다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다? 죄가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마귀에게 속하지 않으면서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데, 지금 그 순서가 시작도 못했으니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의하는 건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을 성경은 영접한다고 그래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내 앞에 와서 항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백기를 들고 그러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항복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항복이 뭐냐? 그 성경 표현으로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부터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 이제부터 이제 죄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속에 죄가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회개합니다. 예수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는 내 힘 가지고 그걸 못해요. 내 인간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팍 발로 밟아주시고 나를 점령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에게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친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가 내 속에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뭐부터 생각하냐면 내가 억지로 착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해요. 너는 못한다니까. 내가 억지로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요. 너는 못한다니까.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주 멋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그래. 하나님께 너는 못한다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준다니까. 그러니 너는 항복하라니까. 너의 수단 방법을 다 손들어. 내가 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모든 방법들을 항복해버려. 그리고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받아들여.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않는 말씀은 다른 복음이고요, 이걸 말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다른 믿음이라고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이 오시면 다 돼. 이걸 믿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면 다 됩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예수면 다 됩니까? 뭐가 아멘이에요? 첫째, 예수가 오시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 예수가 오시면 저주가 떠나간다. 예수가 오시면 마귀가 쫓겨나간다.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면 다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 신앙, 내가 해보려고 하는 신앙, 여기에 빠져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안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가 할 것 같으면,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내가 혼자 선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왜 오셔요? 오실 필요가 없지. 못한다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죄, 실패, 못함, 이것으로 판명이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들어, 항복해. 내 인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해보려고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해보려고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삶을 흉내내보겠다고 안 된다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성령이 해주셔야 돼요.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죄인이네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 주셔야 됩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리라. 그리고 죄가 떠나가는 순간 마귀는 쫓겨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받는 줄 알고 읽는데 그걸 네가 행위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모든 얘기는 다 누구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딱 알았으면 예수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구를 믿어야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공이 안 돼요. 나의 지금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크게 문제된 게 유교, 불교, 힌두교, 마호메트교, 온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종교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둬요. 하나님 웃기지 마라. 너 가지고는 안 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 한 사람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요, 막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철두철미한 회개, 그리고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어.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령을 아시는 성령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 단계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안 받고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항상 강조하는 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어떻게 해야 성령 받아요? 회개해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요,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면 다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로 사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찬양을 부르고 한번 뜨겁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예수면 다 돼요. 예수면 다 돼요. 오늘 그 예수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로 승리하세요. 예수가 다스리지 못하는 구속들이 보이는 바로 그 죄의 모습,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감사할 수 없는 모습, 원통하는 모습, 의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게 다 죄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 오늘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로 인하여 다 되게 돼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세 번 부르고 예수면 다 돼요. 예수면은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그분을 여러분 모시십시오. 내 속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이런 쓴뿌리가 있고 내게 뭔가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등장할 때는 아, 이게 아직도 항복하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전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마귀의 반역들이 있구나. 오늘 그걸 하나님께 다 고백하세요. 예수가 나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10분 정도만 다 같이 예수를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여러분 회개 기도 먼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여, 예수여,
기도합니다. 아직 불을 켜지 마세요. 잠시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로도 하나님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해서 내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아들 되신 그 성령님이,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실 때 그 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지국 헌신 예배로 하늘비전 복지센터를 헌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였어요. 선한 일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의를 베푸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 헛된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면 다 허당이에요. 허당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때, 그때 그게 진짜예요. 의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의 계획은 허당이에요. 가룟 유다도 가난한 사람 돌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주님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선행이에요. 주님께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의 죄를 다 주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될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안 될 때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까지 날마다 나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굴복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울지 마세요.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우리 주님이 해답이에요. 주님이 다예요. 예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를 여러분 다시 한번 모시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권세를. 하나님,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주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넘실거릴 때 잠시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모든 악한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음부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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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의심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거짓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불화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각종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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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주저주저하게 만든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모든 저주를 걷어가 주시고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면 다다 하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다인 것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복지국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복지국과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의 사역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철야 예배로 인도하셔서 하늘비전 사회복지센터 복지국이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이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성경의 오묘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비전 교회 복지국과 하늘비전 사회복지센터에는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실과 송파 이 지역에서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팀장님, 팀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풍성한 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에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회복지센터 복지국 팀원들이 헌금 찬양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발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네, 오늘도 사회복지팀과 특별히 하늘 비전 종합복지센터에서 나오셔가지고 너무 잘하셨죠?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화장실 가서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혔어요. 그래도 사정없이 감사해야 되겠죠. 옆에 사람한테 사정없이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좋은 일이 찾아와요.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깐요. 내일 아침에 6시에 사업자 조찬 기도회가 있어요. 식사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과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 사업하는 사람, 옆집에 사는 사람 다 환영하니까 꼭 나오세요. 다 환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도 나오세요. 내일 기도하면 안수기도도 다 해드리고 아침에 성찬식도 하거든요. 오시면 정말 대복 받습니다. 꼭 오셔서 4월 첫날 복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는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안에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